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하나님이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고, 가나안을 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여리고와 같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고, 때로는 홍해바다, 때로는 여리고성, 이러한 장애물과 고난과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이 성은, 여리고 지역은 그 성 안에 여러 개의 샘들이 있었습니다. 샘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적들이 성을 둘러싸고 포위해도 샘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고 열매들이 맺어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중심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문을 열어줄 리 없고 싸워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발견한 터를 보면 성벽의 두께만 1에서 2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앞에는 또 45도 각도로 장벽들을 세워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 여리고성 자체가 천연 요새와 같아서 군사작전으로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아주 공격하기 힘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전에는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었고 적들의 침입을 다 막고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 전체를 둘러싸서 포위하고 안에 샘이 마를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쳐서 나올 때까지 포위하는 건데, 그렇게 있다 보면 가나안 연합군들이 도와주러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하십니다. 이 성 주위를 돌 때에 이 도는 것 자체로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 많은 사람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땅을 밟아서 집안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 꾸며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5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미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 때에 넘쳐 불어난 요단강을 건넜다. 그거 어떻게 건너냐? 건너다가 다 죽을 텐데 아니 어떻게 건넜대?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위에서부터 끊어서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과 같이 편안하게 건넜다. 큰일 났다.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우리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들의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저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조용히 하라 합니다. 말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돌아라. 말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믿고 돌지만 돌다가 힘들다, 어렵다, 이거 왜 도냐, 돌아서 되겠느냐, 무슨 생각이냐, 의심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많을 것이고 결국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의심이 나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라. 그리고 돌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들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저들이 공격할까 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 것처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우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건데 나만 이걸 모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는가 원망하고 나만 혼자 이걸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이 사탄 마귀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주셨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과 난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잘 세워지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고 이게 좀 헷갈릴 텐데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총 몇 바퀴입니까? 계산 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산 잘 하시는데 총 13바퀴입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 7바퀴를 돌 때에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이 작은 건물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 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었고 7바퀴를 하루에 도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7번 돌라 하실 때 7번 돌고 순종하고 너희는 성을 향해 외치라 하실 때 소리를 외칠 때 여리고 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바퀴를 하루에 돌라 하신 것은 양적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7일 동안 하라는 것은 기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기간이 채워져야 되고 분량도 채워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순종하며 노력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서 왜 역사 안 하십니까? 왜 나에게 안 보여주십니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순종 하나도 안 합니다. 본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본인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는 성도가 오늘날 많습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을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눈으로 볼 때에는 큰 은혜 같지만 사실은 깊이로 따지면 얕은 은혜입니다. 처음에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는 받아 누리고 기뻐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내 영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만 받아서는 언젠가는 믿음을 떠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연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서 역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으로 소망을 붙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끔씩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된 것을 볼 때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이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체험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또 기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이번에도 순종하면 되겠지 했더니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순종할 때마다 점점 자라나고 강해지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기관과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순종의 분량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하시고 열릴 것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순교회가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 환경의 문제로 우리 사모님과 교제하면서 한 3년에서 4년간을 정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헤어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배우자 기도를 안 했었던 겁니다. 기도도 분량이 차야 되는데 하나님이 배우자 기도를 안 하니까 한 3년 동안 그 분량을 채우시려고 고난과 환난을 막 주셔서 매일마다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분량이 찼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갑자기 몇 달 만에 날짜를 잡고 그냥 얘네 결혼시킵시다 하고 부모님들이 우리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결혼을 시키시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량이 찼을 때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종의 분량을 많이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분량이 차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분량을 채우기 어려워도 분량을 잘 채워서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 때 성을 향해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라는 것은 이 성을 주신 줄로 믿고 외치라는 겁니다. 외쳤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부끄럽고 조롱거리가 되고 외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하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곳을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 17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17절에 기생 라합의 집과 동거하는 자들을 살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임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기생 라합 때문이 아니고 여호수아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을 살려주는 이유가 정탐꾼들을 도와주거나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합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치우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앞에 말씀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너희들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고 엎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뜻은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돕지도 않고 저 여리고를 돕지도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돕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분명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을 때 목사 때문에 된 것 아닙니다. 누구 사람 때문에 된 것 아닙니다. 누가 봉사하고 누가 물질을 드리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목사인 제 편에 서셔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누구 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성도 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당 누구 때문에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것을 법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고 누구를 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자는 변화시켜 주시고 이루실 것은 이루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누구 편이 아니라 믿는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기 18절에서 쭉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생명 있는 것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을 취하여 자기나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게 되는 것이 되어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몰래 훔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갖다 놓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져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관문인 아이성, 여리고보다 몇 배가 작고 초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공격받았던 성인데 우리가 저거 못하겠냐 하고서 저들이 몇천 명만 보냈다가 다 죽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훔쳤기 때문에 결국 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내가 한 줄로 착각을 하고 내 능력, 내 은사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들 살아난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를 바르게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여주는 우리를 붙드시고 행하시면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의 힘으로 살기는 어렵고 참 위험한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